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도가 전해준 이 계명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짧으면서도 다 명령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가 덧붙여 주심으로 이 명령이 참 엄중하다. 이걸 또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나오는 말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들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감정이 어떻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평안함이 지속되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계명,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이를 이 명령의 실천에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런 명령을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본보기로 삼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레베스에 들어간 요나인데,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쪽으로 가야 할 니느웨 쪽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삼키려 하매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게 막 구하다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이제 요나가 걸리고 그 사유를 물어본즉 너무나 분명하게 신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버티고 있는데 더욱더 막 파도가 집어삼킬 듯 덤비니까 할 수 없이 던졌더니 던지자마자 그냥 풍랑이 아주 잔잔해지는 순간 파도가 뚝 그치는 거죠. 그 유동치던 바다가 아주 고요해진 거죠.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다. 그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나 어떻게 되느냐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목이 이제 잠겨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켰어요. 그래서 고래와 같은 큰 배에 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서 숨 막혀서 결국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셔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도록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위에 늘 막 이렇게 분비가 되고 다른 물고기들 혹은 여러 가지 꽃게들 이런 것들 해초들 그를 휴가 먹겠죠. 그리고 또 수압도 있을 테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눌리고 괴롭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그 성령께서 이제 그의 마음도 감동을 해 주셨겠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답답한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려고 배에 탔을 때에도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그것도 또 모자라서
잠을 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괴로움 속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이렇게 아뢰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여전히 고래 뱃속에서도 땅 깊은 곳에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심에 너무 놀라고 황송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이제 감사해서 그 뱃속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이제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나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 은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래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때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여러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꺼내주시고 육지에다 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제 끌려간 건데 그리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고래 뱃속에서라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장차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고래 뱃속의 그의 기도, 그의 감사는 의지적인 것이죠. 이렇게 장차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하고 현실은 괴롭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지. 다윗도 그런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03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를 찬송하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가 이제 결단을 이렇게 요청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지요. 송축하자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로 드리는 찬송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드린 찬송시인데 굴 속에 있으면서 억울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겠다는 다짐을 여기서 고백한 내용이다 합니다. 이제 시편 57편 7절 이하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자기 어떤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상황이 정말 급박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너무 억울해요. 사울왕에게 자기를 참수하는 무고한 자들의 여러 말들도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괴롭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색대가 자기를 찾는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상황이라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는 거죠. 의지적인 거죠. 그래서 기도도 결단이고 감사도 결단인 거죠. 찬양도 결단인 거죠.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온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각오하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감사의 의지,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은 손양한 목사님의 이제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 2년 후니까 1943년 후가 되겠네요. 48년인데 이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 집단과 남한에 있는 남로당이 서로 그때는 호응할 때입니다. 남한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 북한에서 또 내려오고 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디어 일으킨 것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좌익계에 속했던 군인들이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에 속한 좌익계 군인이었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응해서 또 좌익계 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또 함께 준동해서 그때 1948년 11월 정도에 엄청난 이제 소란과 그리고 학살이 일어나지. 무려 한 일주일 정도의 죽은 자가 3,500명이나 돼요. 우리가 상상보다 훨씬 컸던 반란 사건이죠. 결국 이제 정부가 사태 파악을 하고 군인들을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 이제 정부군이 이기고 그렇게 되어서 또 이제 직결 처분이 이제 비상계엄 상태와 같은 거니까 그때 군인들이 또 이제 그런 직결 처분을 하는 재판을 열고 많이들 학생들도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일어났던 여순전 반란 초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서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손양한 목사님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이 또 잡혀 들어갑니다.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우리 목사님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어디 밖에 가 있어서 붙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동신이라고 한 동인이라는 아들과 동신의 아들이 붙잡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할 때에도 그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당당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 동생은 보내라고 하면서 큰 아들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거기서 죽겠다고 총살을 받겠다고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복음을 계속 그런 와중에 또 전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죽고 총살당하고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 나도 형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꺼이 총살을 당하게 되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뭐 큰 충격을 당했고 애양원의 식구들 모두도 슬퍼하고 결국은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다른 분이 설교하겠죠. 그리고 나서 답사라는 어떤 그 순서상 이제 손양한 목사님 아버지로서 이렇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례차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극한 슬픔 중에 손양한 목사님이 감사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므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 끝으로 내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년가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완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답례를 했습니다. 참, 이 손영한 목사님의 이 고백을 보면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충분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는 그래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또 감사의 이유를 찾다 보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멀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세 가지 계명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의지를 가지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분이 기뻐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순종하라고 하나님 주신 계명일진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얼마든지 의지만 했으면 우리가 실천 가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면 어때요? 감사의 이유들이 찾아지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용기도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의지적 영역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생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